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또 예배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으로 인해 또 기뻐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이 날이 주님께 영광이요 또 저희의 삶을 행복하게 하며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정도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동시에 현실은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집과 상처와 죄성은 나의 의지만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시면 예수님도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들이 함께 있었다. 3년을 예수님과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사적인 가르침도 받고요. Q&A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과 사역도 함께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기적도 경험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며칠 전에 봤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루 앞둔 목요일 날 진행되는 일들이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과 사탄의 파티에 놀아나는 미성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2장은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해당이 돼요. 영어로는 Maundy Thursday라고 해서 세족식을 하는 목요일로 예수님이 세족식과 성만찬을 마치고 이제 그 후에 이 다툼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다툼입니까?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여러분 이번이 처음 이렇게 다투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데려놓고 천국이 이런 자일 것이다 하고 가르치셨는데 이제 그 성스러운 세족식과 성만찬을 마친 후에 결국 누가 더 크냐 멱살만 안 잡았지 나눔과 분리의 영이 다시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간은 참 과거의 교훈을 깨닫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과거의 독재자와 무력에 대한 그 세계 전쟁의 교훈을 미리 배우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이 용기를 가지지 못해서이지 않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결국 여기에 있는 지금 다툼은 인간의 아주 큰 욕심, 이 서열 다툼, 자리 다툼, 누구 목소리가 더 큰 것인가. 이게 리더십에 대한 메시지와 진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한 공동체에 대한 진리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리더라면 섬기는 자입니다. 세상은 더 올라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려가라고 합니다. 세상은 더 큰 목소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권리와 권력을 가지고 혜택을 누리라고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시니 우리를 비우며 십자가의 길, 희생과 겸손의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 좋으십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멋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길로 가지 않으면 푸틴처럼 될 것입니다. 푸틴처럼요. 우리 가정 안에 폭탄을 터뜨릴 것입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감정대로 무례히 행할 것입니다. 아니면 카멜레온처럼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하는 굽신거리는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공동체에 전쟁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여기서 특별히 베드로의 연약함과 실수가 이것을, 이 죄성을 이기는 길을 보여줍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의 교만을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 가룟 유다의 탐욕과 정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에 성공했죠. 이제 수제자 베드로까지 사탄은 약점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결국에는 아시다시피 성공하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신 것처럼 3번 부인합니다. 과거에는 그랬듯이 베드로는 열심은 있는데 자신감은 만만한데 결국 자신의 욕심에 속아 넘어가죠. 자신을 너무 몰라요. 하지만 베드로가 다시 설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베드로의 비장함보다 변함없이 그를 붙드시는 주의 신실함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믿음을 되찾고 형제를 굳게 세우는 자로 회복될 수 있었다 했습니다. 주님의 신실함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한 사랑이 그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교만하지 말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저도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아니 수십 번 떠났었습니다. 이번 주도 떠났었습니다. 나만을 생각했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남을 깔고 뭉갰고 남을 헐뜯었고 그래서 주님이 따른다고 했지만 결국 주님을 배반했다. 이럴 때도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중보자이신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가사에 보시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두려워서 그것을 우리의 분노로 표출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의 눈물과 기도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그분만을 붙잡고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들 보시면 십자가 전에
참 암흑 같은 밤을 예고하시는 것을 봅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 35절에도 보시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며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낭도 이제는 전대도 가져라. 그 한밤중에 얼마나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수 있는 그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계셨을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삶은 우리에게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며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사랑과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가져도 연약합니다. 마지막에 제자가 검을 2개 있다고 말했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예수님 지킬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못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붙잡힘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십자가가 족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하시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형제, 다른 자매 세우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툼의 관계가 아니라 남을 세우기 위해 섬기기 위해 주님의 제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오픈하며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우리는 홀로 아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명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